사도신경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시간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행위에 막 치중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내용, 믿는 대상이 이상해지니까 이단이 되고 또 자기만의 가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뭔가를 믿는 종교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이단들의 공격과 또 신앙교육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약간의 어떤 성경 해석의 차이로 교파가 갈라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뭘까? 정리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사도신경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냥 예배 시작 전에 외우는 주문이 아니고 여기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동의하지 못하면 그분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게 돼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아니면 또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24문 우리 복습하는 겸 24문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자,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상대에 있어서, 둘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그 뼈대, 사도신경의 그 뼈대를 보니까 3등분으로 되는데 그냥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한 분 한 분과 그 연결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시간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께는 이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앞에 짜잘한 내용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또 기억나게 도와드리고 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나중에 잊었다 하면 정말 생각 안 하시게 되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자주 앞에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주중에 뭐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그러진 않으니까 예배 때 그때라도 사도신경이라는 네 글자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 하면 순식간에라도 딱 지나가야 될 생각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로 알고 고백하셔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저번에 며칠 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큐티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어떤 본문이 있을 때 그냥 읽는 거와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그 내용들을 쭉쭉쭉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눠지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눠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눠질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고백하면 좀 더 우리는 그 내용을 더 직관적으로 더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5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자, 답변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럴때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데 너무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아야 할 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삼라 만상, 이 세상을 막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막 연구하다가 그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는데 그러나 한 분이시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해 우리가 질문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미약하게나마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긴 합니다만 사실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이 진리를 마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신사상, 신이 막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 내가 선택해서 이 신을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아니면 어떤 신이 강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신한테 달라붙는 게 더 유리하고, 이렇게 잡신, 사실 다 가짜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대신 온갖 신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신사상에 빠져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새 신으로 돼 있으니 내가 오늘은 누구를 따르고 오늘은 내가 더 누구를 추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드러내셨어요. 어렴풋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담아놓긴 했지만 어렴풋하게 담아놨을 뿐 강조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 강조됐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아예 성육신, 인간으로 오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막 드러내시는 일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근데 이 세 위, 삼위, 그 각 위가 동일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본체는 하나다,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표현해도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되어 있는 선을 넘어서는 영역이 뭐냐 하면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영역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고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분석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내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범위. 만약에 달팽이가 자기 딴에 엄청나게 빠른 달팽이가 막 가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그냥 슉 지나가면 이 달팽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속도예요. 저 존재가 뭘까? 내 머리 위를 지나간 저 존재는, 그리고 저 속도는 어떻게 가능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나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우리에겐 일상인데, 이렇게 격차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격차가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신비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영역을 이해할 때 할 수 있는 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되, 우리의 이성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지경까지 가게 됐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거기까지 딱 멈추고 우리가 더 이상은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태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고 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그 신비의 영역을 잘 인정하셔서 그 균형 잡힌 삶을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할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삼위일체 교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께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의문점이 드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다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는 거죠. 그냥 이론으로 이해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충분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랑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밀접한 진리인 삼위일체 교리가 왜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두 개만 딱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복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복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교리 공부를 하시거나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경의 진리들을 대략적으로 보셨다고 해도 아마 비율로 따지면 교회 전체 비율로 봤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미 성경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주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과연 반이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교리 중에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뭐 굳이 몰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교리로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금방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뭐가 바로 세워진다고요? 복음이 바로 세워진다고 했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잘 몰라도 지금까지 사는데 뭐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는데 이런 혹시 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복음이 바로 섭니다. 바로 세워집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부정해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이해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어느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요 이단이 돼요. 아니면 애매하게 아는 분들은 이단이 그쪽을 치고 유혹할 때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아주 취약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말 넉넉한 그런 진리들을 알려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이거 안 믿을래.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뭐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이거 안 믿을래. 아니면 나는 믿긴 믿겠지만 내가 믿는 내용으로 약간 좀 변형을 해보자.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라는 아주 얕은, 바다로 치면 물그릇 하나에 겨우 인간의 이성을 담는다면 바다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혜인데, 그 신비로움인데 그게 담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물컵으로 바다를 담은 다음에 이게 바다라고 나는 규정하겠다, 이게 바다라고 나는 정의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미련한 그리고 교만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가짜 기독교가 탄생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과연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실생활과 그렇게 민감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잘못 건드려지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복음 자체가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은, 구원의 여정은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그 동력으로 됐는데 어느 한 하나님을 부정한다? 아니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재단해가지고 내가 믿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가짜로 만든다? 그때부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구원도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 일들을 오랫동안 시대를 거듭하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그런 공격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굳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에 딱 경각심을 가지고 새기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신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만큼의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삶에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십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실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건드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과 뗄 수 없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개 중에 제가 이 두 개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요. 그 법칙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냥 그분들로 나온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진리가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21절을 읽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둔 그 시간에 정말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제자들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 신자들,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해요. 모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점에는 아직 탄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훗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다 포함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거론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이미 알죠? 성경의 다른 진리들을 다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다라고 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거론이, 그 기도 중에 그렇게 거론이 될 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은 다 통틀어서 그냥 보통으로 깔고 가는 진리예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21절 또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중간에 자, 그렇게 하신, 그래서 영광을 그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여기 중요해요,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이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도,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하느니. 네. 자, 지금 잘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계세요.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진리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외치는 그 소망이 담겨 있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예술적 감성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술적 감성이 더 극대화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살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용을 하거나 이런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예술적인 재능이나 감성을 이게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냥 살면 그게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그 능력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화 중에 아니면 뭔가를 고심하다가 아니면 어떤 계획 중에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할 때 이 그 예술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창조적인 능력이 다른 것으로 다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술적인 재능을 그 한 가지를 가진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엄청난 성품, 엄청난 창조력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삼위, 그 각 위가 함께 동등된 수준으로 계셨으나 그러나 본체는 하나이신, 우리가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신비로운 하나됨으로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이 본체로 함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갇혀져 가지고 억눌려져 가지고 드러내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이 자꾸 드러나요.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그때 당시 이름 없었지만 여자를 동시에 지었습니까?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시간차를 두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겠다에 그쳤다면 그냥 동시에 만들고 끝.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굳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굳이 짝이 있는 동물들 다 불러다가 그 앞에 보여주면서 이름을 정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왜 겪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도 원래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내 존재, 나랑 비슷한 존재가 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잠시의 상황을 보여주신 다음에 겪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냐 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담에게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아담을 만드실 때 굳이 흙으로 똑같이 만드셔도 되는 분이 아담의 몸을 통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가 결국은 아담과 다를 바 없고 그 아담이 또한 여자와 다를 바 없다는 그 하나됨의 기초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부터 가정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이 가정에 대한 사명이요, 그냥 내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아니면 이성에게 끌리는 어떤 본능, 이 본능 때문에 인간 사회에 생겨난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됨으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 둘,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너희들이지만 하나 되어야 된다. 내가 그걸 위해서 아담, 너의 뼈를 통하여 너와 똑같은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했으니 너희가 그 서로 다름, 그러나 그 안에 진짜 하나됨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이 신비를 깨닫고 배워라.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의 신비,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훗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 건데,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죄로 가득한 다른 나라들이 훗날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미리 선언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조된 다음에 그 나라가 몇 조각 나 있냐 하면 사실은 12지파예요. 12지파. 두 지파라고 해도 하나 되기 힘든 게 인간인데 12지파로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나 한 민족이에요. 12지파이지만 한 배에서 난 한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의 명령을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공동체로 나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레위기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배워야 돼요. 12지파든 뭐든, 아니 지파가 100개든 상관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배워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고난 직전에 다가왔을 때, 오늘 아까 보았던 대제사장의 기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일,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모범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제자들, 서로 미움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정말 그 미래의 성도들, 우리 다 포함해서요, 미래의 성도들을 다 예수님께서 아울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2절, 화면에 보고 있는 22절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이루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어요.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진리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뭐 그렇다고 치던데, 삼위일체 네 글자인데 뭐 무슨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하나님 세 분이래, 뭐 성부 하나님, 뭐 예수님이 있고 뭐 성령님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이왕 사는 거 우리 좋은 분위기로 삽시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됨,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부탁이 아니라 그 명령을 마주할 때,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피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명령인 것을 과연 몇 명이나 이해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실생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루게 된 이유도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 이유도 특히 그 안에서 서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떤 그런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며 섬기며 품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 그 진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을 원들을 바라보실 때, 아니면 전도회를 바라보실 때, 더 크게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바라보실 때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될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분이시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정을 사명으로 주셨고, 그 자동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 장소예요. 남편과 그 아내가 서로 투닥투닥거릴 수밖에 없는 그 다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입맛에 맞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배우자가 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다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만, 경험하셨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가정에서 훈련, 배워가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고, 또 내 배에서 나왔지만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많이 하는지 자녀들. 근데 그렇게 일부러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와 다른 대상,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 출발된 그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방법이에요. 똑같습니다. 마을원들끼리 그냥 서먹서먹하게 그냥 뭐 성경 공부 좀 하다 빨리 집에 가야지, 그렇게 지나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우 안에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할 그런 시기는 없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엄청난 기적을 이뤄냈던 초대교회도 잠깐 반짝 그냥 하나님께서 자 이게 가능한 거 봤지? 요 정도 수준이지 절대로 그걸 완성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분위기 좋게 삽시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됨을 이루시면서 나에게 가르치시기를 절대로 다른 교인들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어떤 불이익을 줘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명령을 피할 수 없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과연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냥 이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실제적인 진리입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엉망이 되고 복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위일체 교리에서 진리에서 뻗어나온 가정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모든 출발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그 당연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삶을 더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갈 힘을 일상 가운데 더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누리고 일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울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삶을 그렇게 자꾸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포장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성공해서요 돈 많이 벌어서요 아니면 지금 제가 몸이 아프지만 이게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뭔가 잘 되면 다 세속적인 뭔가를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이거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과 계산하지만 하나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 세상에 정말 차상위 계층 그 이하에 있는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그럴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미련한 일이랄지라도 가족들 중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선보일게요. 남편을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으로 준 가정을 정말 삼위일체 된 나의 하나됨을 잘 이해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마찬가지. 마을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늘 그런 것처럼 늘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 모임처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부족한 어떤 마을원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인내하고 우리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뭔 세상적으로 드러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악한 마귀에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 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의 삼위일체된 하나됨을 마을 모임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내었으니 네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진짜 예배자구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집약되면 교리가 탄생합니다.
근데 교리를 딱딱한 어떤 이론으로 마주하면 우리 삶과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썩어요. 근데 그 교리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바라보면 그 진리가 우리를 더 복된 삶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시키는 놀라운 사명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갔을 수 있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네 글자 잘 기억하셔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의 그 뚜렷한 방향임을 꼭 기억하셔서 특히 명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 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연휴 기간이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 모든 가족들이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낮아짐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가정에 우리 마을 모임에 또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